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 이후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한번 패배를 하고 패자 부활전 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오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 그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제는 밑에서 더 올라오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올라가고 있을 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을 거쳐오면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감개무량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장막을 쳤던 그 땅에 다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만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떠나서 저 밑에 애굽까지 갔었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가나안 땅을 지나쳐서 이제 애굽까지 갔다가 이제 원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다시 와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비록 애굽에서의 부끄러운 일이 있었으나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내용이 3절과 4절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이제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4절까지 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5절에 보니까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 뭐 하나가 끝나면 새로운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인데요. 자, 5절 이하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일정하게 독립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2절에 보니까 부자였지만 롯도 오늘 부자였다는 것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지금 다 재산이 많은데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 물을 먹인다든지 풀을 뜯게 한다든지 할 때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자기네 그 양들, 자기네 가축을 더 잘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데 7절에 보니까 옆에 불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좀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금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더 이상 이걸 방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오늘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인데 우리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이 앞에 많은 땅이 있는데 네가 떠나가서 독립적으로 따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은 아브라함도 오늘 10절의 것을 봤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좋은 땅인지를 아브라함이 봤을 텐데 세상적으로 볼 때 물도 좋고 화려하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지금 좋은 땅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좋은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롯에게 모든 걸 다 일임합니다. 네가 선택하면 나는 남는 것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오늘 당당하게 지금 말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롯은 아직도 아브라함만큼의 믿음의 성숙이 없어서 어느 것이 당장 화려한가. 그게 보니까 10절 끝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애굽 땅처럼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 국가들이 너무 화려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도시와 같은 도시가 있고 허허 벌판 같은 땅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 투자자의 마음을 가지면 도시 쪽으로 와야 되는 것이 투자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롯은 11절에 물어보나 마나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눠지게 되었는데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황량한 벌판에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도시들에 살았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인데 점점 더 옮겼다는 건 이제 그 속에 점점 더 이제 매몰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화려한 동산이 좋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이 속에서 아무런 주체성, 정체성도 없이 당장 눈앞에 화려한 것을 쫓아서 살았다. 죄인들의 도시에서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아브라함은 베델로 다시 올라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 아이라고 하는 곳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험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삶에 일정한 부분에 훼손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정비하고 여호와를 가나안 땅에서 섬긴다. 아주 이상적인 상황으로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일단 다투는 것에 대하여 막고자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괜히 이러한 불신자들, 이방인들 땅에서 우리가 오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계속 경쟁하지 않고 이제 독립적으로 살게 되는데 무엇보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내가 마음껏 선택하고 남는 땅에 내가 살겠다. 이러한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은 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합니까? 오늘 9절 같은 말씀 보면은 좋은 땅을 네가 선택하고 나는 남는 땅을 차지한다. 어찌 보면 이것이 그냥 양보한다는 인격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지만 양보를 잘한다. 이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을 다시 갔다 오면서 그의 인생의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인데 이것은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유한 것입니다. 이제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다 똑같다.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거나 강박관념이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조카 롯에게 내가 너보다 더 윗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겠다든지 아무리 구절처럼 말해도 알아서 네가 나쁜 땅을 차지하라든지 이런 암묵적인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오늘 구절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하나님이 어차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 같은 걸 보면은 당장 눈앞에 좋은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은 땅처럼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고 해도 13절 같은 복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아름다우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었더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땅이 특정한 땅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의 고센 땅을 얘기하면서 고센 땅이 원래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고센 땅은 좋은 땅으로 바뀐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어디 가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중요한데 우린 때론 기도 제목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땅에 가야 은혜를 받을 것처럼 오른쪽으로 내가 가겠다. 그래야지만 나는 잘 된다. 이런 식의 강박관념. 특정 대학을 가야 되고 특정 직장을 가야 되고 특정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자꾸만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바운더리를 만들면서 우리가 인생을 자꾸만 몰아갈 때가 있는데 주 예수의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어디 있으나 하나님이 돌보시면 똑같다. 빈들이나 궁궐이나 산이나 바다나 어디 가나 똑같다. 어느 도시에 살거나 똑같다. 결국에 오늘 아브라함은 9절에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애굽을 한번 거쳐오면서 시련을 겪었더니 아브라함은 조금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다. 이제 고집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기근이 있었던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이 나에게는 축복의 땅인데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조카에게 선택하라고 하고 나는 괜찮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묵상을 좀 해보면 우리 인생의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좀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망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땅이 축복의 땅이다. 이 땅이 고센 땅이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오늘 참 편안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희가 올려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는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우리는 오늘 너무 강박관념이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10절 같은데 너무 오늘 현란하지 않은가? 여기가 너무 살기가 좋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어디가 제일 좋구나. 우리가 오늘 10절 같은 생각으로 몰두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매일매일 다툽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봐도 그 앞에서 막 다툽니다. 왜냐하면 경쟁하고 차지해야 되니까 험한 꼴을 다 보이면서 우리 믿음의 증거를 못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 스스로 매우 괴롭습니다. 매일매일 긴장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10절 같은 안목을 갖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9절 같은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좋은 땅인가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4절 같은 말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최근 내가 너무 결정론적으로 살지 않았는가? 너무 최근에 이렇게 좁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순종해 기대 이상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의 결론은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과 속도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투려는 마음보다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자리에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신다. 오늘도 이 땅이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은혜를 누리며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러한 자유함을 갖는 것이 오늘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오늘도 하늘나라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고백을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 저희들을 깨우셔서 한밤중에 깊은 잠에서부터 우리를 깨우셔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와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었으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조카 롯과 다투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도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어디에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나는 제일 좋다고 하는 자유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얼마나 강박관념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결정론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모든 화려한 것과 인생의 분주한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도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막 집착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해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간에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이
투석과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세영 집사님 허리가 아파서 많이 힘든 가운데 점점 더 낫게 하여 주시어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이미숙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늘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또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이 나라의 모든 중차대한 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분별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5천만 명의 마음이 모아져서 투표 당일날 모든 것이 다 결정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와 순장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다락방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순장님들 은혜 충만한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